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이르러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을 남깁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도 교회들은 이단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위험들이 더 많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이 로마서야말로 그들에게 큰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빛은 분별할 수 있게 하죠. 빛은 거짓을 드러나게 합니다. 로마서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빛이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 즉 이 로마서를 기준으로 삼아 이단을 분별하고 너희의 믿음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죠. 그것도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또 일일이 다 베껴서 적어야 했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았죠. 초대교회가 의존했던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해석해 말하는 사도들의 설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를 뿐이었죠. 그랬던 그 시기에 믿음의 표준을 알려주었던 바울의 서신들과 특히 로마서는 많은 잘못된 믿음을 수정했고 미혹해하는 이단들을 몰아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로마서는 초대교회뿐 아니라 종교개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표준으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로마서를 기준으로 카톨릭의 이단성을 드러내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감리회와 성공회, 성결교와 구세군과 순복음교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존 웨슬리는 바로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믿는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자 하면 로마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선물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슬픔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이 로마서를 깊이 읽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에게서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9절의 말씀대로 선한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것에 무력하게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가요? 6장 11절에도 이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관영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충분한 자원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우리는 악한 일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둔한 머리를 허락하시고 선한 데에는 총명한 두뇌를 허락하옵소서. 악한 데는 눈이 어둡게 하시고 선한 곳에는 밝은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사탄은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출 것입니다.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생각나는데요. 이반의 두 형들은 악한 데에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악한 데는 바보였죠. 사탄이 형들을 유혹해서 모두 파멸로 이끌었는데, 그런데 욕심이 없었던 이반은 사탄의 수많은 전략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악한 것에 미련했던 이반 앞에 사탄은 두 손을 들고 만 것이죠. 우리도 악한 것에는 이렇게 바보 이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20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면 사탄은 분명히 우리의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들에게 쓰는 전략은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을 일으켜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런 전략이 먹혀들 뻔했죠. 그러나 바울의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계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책에 속지 않는 방법도 알았죠. 그것은 바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형제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갈라서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험합니다. 그 마음을 뿌리 뽑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함께하는 결단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여 헛된 이단의 말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선한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는 완전한 무지를 허락하옵소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분열의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이해와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